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을 읽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시죠. 이제 2장은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우리가 실천함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길을 제시함으로 시작되어 갑니다.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성도가 구하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으로 성도는 더욱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튼실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젖을, 즉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이 참으로 인자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아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라,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감사함으로 더욱더 그 즐거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구원에 이르도록 안정한 구원 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겠죠. 4절과 5절은 이와 같은 일을 가능케 하는 성도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특별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니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4절 말씀을 먼저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이 대조가 나오죠. 누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으실 때 실로 보배로운 자로 신턱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향한 선택하시는 뜻이 있는데 실로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것이라. 그분은 산돌이라 되어 있어요.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을 의미하죠. 죽음이 없이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선택되어 보배로운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산돌같이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이러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이었지만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우리도 세워져 간다. 그리스도와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산돌이 되어 같이 부활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갑니다. 이 집은 성전입니다. 그 뒤에 이어가면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신령한 성전이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산돌같이 우리도 그거거든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일까요? 그게 6절과 8절에 설명되어 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 우리가 세워지는 거룩한 집 곧 성전의 모퉁이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중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6절과 8절에 그 이치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6절을 먼저 보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퉁이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환난의 때에 진멸되는 일이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7절 8절 두 절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돌이 실로 보배로운 돌이며 모퉁이 돌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 돌이 버려진 돌이요, 그리고 또한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없지요. 더 나아가 모퉁이 돌이기는커녕 걷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돌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인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말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들은 넘어지고, 그 넘어지는 말은 이들이 불순종한 자신의 죄값대로 또 하나님 뜻을 불순종한 자신의 죄값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8절 맨 마지막 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정하신 것은 결국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하나님 하셨다는 뜻인데, 그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범한 죄대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자신들이 범한 죄대로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범한 죄대로 심판을 받기는 아니하고 그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결국 자신의 죄값대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걸려 넘어지는 돌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9절과 10절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성전과 관련하여 이제 설명이 되었죠. 지에 세워지는 거룩한 집이요 모퉁이 돌이요. 이제는 성도에게 세상과 대비하여 주어지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게 참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요. 구약과 신약의 성도가 결국 같은 은혜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구약 백성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에도 적용되어지죠. 그러니까 같은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만인 제사장직을 말하는 것의 근거 구절로 사용되죠. 어떤 사제나 어떤 인간의 중보자도 각각의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사제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직접 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적인 특권이 그것이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두운 데서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사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기이한 빛, 즉 거듭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생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길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이한 빛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그런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이한 빛입니다. 10절, 이런 상태의 변화를 대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백성이 아닌 자가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가 뭘까요? 오직 긍휼입니다. 오직 긍휼.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긍휼을 받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뿌리를 내어 이것이 조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알게 될 수 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영혼을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상하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것들과 싸우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류민은 나그네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너희가 있을 그럴 것이 아니므로 이 세상의 정욕, 육체가 이 세상을 향해 가서 갖고 있는 정욕, 그것들과 싸우라. 너희가 본향은 하늘이다. 너희 영혼과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 영혼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싸움은 12절에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하여, 결국 이방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만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방인이 없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어이구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하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시는 날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날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께서 오셔서 너희 가운데 있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을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날에 과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자인 것으로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들도 구원의 반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이제 오시는 날에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오시는 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은 없죠. 그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두렵고 무서움에 떨 따름입니다. 이어서 13절과 18절은 사회생활의 태도를 고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위로 왕이나 총독에게 질서를 따라 지키듯 그렇게 하라. 곧 선행으로 15절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이나 총독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정하신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일이 실로 옳도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순종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는 것은 왕이 총독이 다 어떻게 해요? 선행을 한 자를 포상하고 악행한 자를 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왕과 총독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인해서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도록 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신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이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운 자여 율법의 정죄로부터 다 구원받은 자라 해도 그 자유를 너희가 악을 가리는 데 써야 되겠느냐. 오직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하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것 자체로 다가 아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함으로 주인이 어떠하든지 사화는 그것을 핑계로 하여 주인의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사회 질서에 관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을 행할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주인과 종의 사원들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마땅히 행할 것이다. 그가 선하냐 관용하냐 까다로운 자냐
그것에 따라 구애받을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9절과 20절. 근데 이런 선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을 한동안에 고난이 함께 주어지거든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이렇게 참아내고 그러면 칭찬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칭찬이 안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까닭도 없이요. 억울해요. 부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만약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억울하다, 부당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참아내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 칭찬이 없으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되죠? 부당한 고난이죠. 선을 행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죠? 부당한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21절, 23절.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편은 우리와 같은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난의 참으심은 바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말씀 속에 있는 말에서 어떤 형태라도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자신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 죄가 없었어요. 참아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24절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공의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24절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이죠. 너희가 전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에 돌아온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내며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구원을 받아 은혜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